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올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만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리에 삼으시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때 주의 복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들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줄 아오니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갖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된 삶임을 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온 게 537년이었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받고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돌아온 것은 1차 포로가 왔던 80년 후에 457년에 8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저들이 바벨론에서 처음 1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신앙을 국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돌아왔는데 80년 후에 보니까 저들의 신앙이 다 약해져서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저들을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로는 그 2차 포로 이후에 13년 후에 돌아오는데 444년에 돌아오고요. 444년에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결코 저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저들은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상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곧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대로 성벽 재건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3장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성벽 건축하는데 함께 나오도록 했고, 그들이 전부 함께 나와서 각 부분 각 지역들을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또 협력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던 감동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모습은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요. 느헤미야는 그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대응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탄의 영들은요 수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왔다가 이 방해를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참 이처럼 많은 방해가 있는 그 방해들을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에서 보면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분노해서 먼저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 산발랏이 뭐라고 비웃었느냐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비웃는 겁니다. 여기서 미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시들어버린 꽃,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혹평하면서 참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련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힘 빼버리는. 자,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너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성벽 자재는 이미 불타서 그건 내구성이 없다. 그걸 가지고 다시 쌓아봐야 곧 무너져 버리고 아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암몬 사람이요, 도비아가 뭐라고 맞장구를 치느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버릴 것이다. 참 조롱하고 참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자, 이 조롱의 말들은 황폐하는 예루살렘에서 소망 없이 절망하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아픈 가슴을 완전히 꼬집어 뜯어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막 힘을 내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없다. 성벽 재건의 의지를 좌절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탄의 계략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사탄은요, 참 많은 부분에서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좌절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영국의 작가 토마스 갈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웃음이라고 하는 말을 악마의 웃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웃음, 악마의 웃음이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지요. 저 사람은 직업이 없어. 빈둥거리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해버리면은 완전히 갖다가 그래 내가 갖다가 그렇게 바쁘면 시간이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갖다가 노는 사람이야? 나도 바빠 하면서 내가 일해봐야 별 소용도 없어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열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싹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새로 이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보려고 하면은 또 뭐라고 또 말을 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저렇게 하는가. 참 왜 그렇게 설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로 있겠지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너 올해 나온 네가 해라 하고 그 일하던 것을 멈춰버리는. 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 남의 말을 갖다가 가볍게 하는 그 가벼운 말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꼬집어 뜯어요. 그래서 참 일하려고 하는 자들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 만나고 처음 체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기뻐서 간증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 신비주의다. 참 무엇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간디 그러느냐 하면서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꼬집어 뜯는 자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웃음, 조롱의 말들을 들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자, 이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참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참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한다라고 힘을 북돋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꼬고 무엇인가 갖다가 자기의 거슬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의 심정을 꼬집어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향.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같은 도비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하려고 하는 자들의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것은 전부 이 사탄이 하는 조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응을 하고 있냐면 먼저 우리가 보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동요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치하고 이러질 않아요. 말려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4절 5절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호소하면서 저희의 욕하는 것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쌓는 목표에 더욱 집중해서 그 일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곳저곳에 쌓아 올렸던 성벽들이 전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벽이 싹 전체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높이는 절반 정도 쌓아 올라갔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어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목표에 그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일체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에 집중해서 그 일만을 해가는 이럴 때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건건 내가 그랬니 안 그랬니 하고 이렇게 동요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일본이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좋고 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여자를 이 심리전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과 구슬픔을 자아낼 수 있는 이 목소리로 곧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부디 살아 돌아오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적당히 싸우다가 얼른 돌아오세요. 위험할 때는 피하세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개죽음이니까요. 이러면서 방송을 계속 흘려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병사들, 전쟁통에 있는 병사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움, 고향에 언제 돌아갈 것인가, 고향에 돌아갈 생각, 그리고 고향에 있는 그러한 아내나 자녀들, 또 아니면 애인들, 뭐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완전히 전쟁의 의지가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꺾는 거예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사탄이 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날 사탄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심정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꺾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느헤미야 강의 집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미국의 그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이 두 그 야구 팀이 이렇게 서로 경기하는데 그 경기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월드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 그 결승전 결승전의 내용인데요. 이 포수 아주 그 포수와 타자가 이렇게 맞붙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키스의 포수 요키라고 하는 사람하고 밀워키의 행키 아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그 과정인데 포수가 말을 갖다가 잘해요. 달변가예요. 그래서 말로 이제 타자를 이렇게 생각을 흐트러 버려 가지고 그 모든 이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행키 아론에게 지금 잡고 있는 방망이 상표가 안 보인다,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자는 전혀 그 말에 관여하지 않고 그 집중하고 공 던지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방 때렸는데 이게 홈런이 가버리는 거죠. 지금 마지막 그 결승이고 그 마지막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거기서 모든 그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려고 그 포수가 말했는데 타자는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 공 치기 위해서 타자로서의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홈런을 쳤으니까 돌아와서 마지막 홈베이스를 이렇게 밟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쁘게 요기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 있지 않다네.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상표 읽으려고 이곳에 서 있는 게 아니네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할 수 없도록 집중력을 흔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결코 그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목표는 홈런 치는 여기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만 집중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던 많은 그 역사들, 처음에는 실패하고 또 만들었다고 해봐야 아주 미약한 거죠. 처음에 기관선을 만들었던 사람도 참 그 거리가 한 그 바하나라 이렇게 하는 뉴욕에서 바하나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이 32시간이나 걸렸대요. 증기기관선을 만들어 가지고 배로 이렇게 가는데 32시간. 그러면 지금 얼마나 걸리느냐?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2시간 가는 그 거리, 32시간이나 걸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비난과 조롱,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처음 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에도 두 필의 말이 끄는 것보다 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조롱과 비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조롱과 비난을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간 거죠. 처음 전구를 만들었을 때에도 결코 전구가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니까 가스 이렇게 라이터 같은 가스의 불로 그걸 살펴서 불이 켜졌구나 안 켜졌나 살필 정도로 그렇게 미약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밝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그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맡은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그만한 집중력, 고난과 많은 조롱도 결코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쳐서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인내심 없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자가 이루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느헤미야처럼 동요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목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곧 사탄은 조롱과 비방과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결코 우리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목표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처음 조롱과 비방으로 그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사단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곧 저들이 연합전선을 이렇게 가지고 저들을 직접 이렇게 타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남쪽에는 게셈과 아랍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사방에서 협공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저들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이렇게 했지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공격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좌절시키려고 하는,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을 때
대내적으로도 안에서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유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 쌓아야 할 이 흙더미는 많은데 이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아주 힘든 시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이 시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외적으로는 사방에서 대적이 지금 치겠다고 하고, 내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공격으로서 이제 밖에서 또 유다 사람들이 외치기를, 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하고 지금 그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병력을 급파해 달라고 유다 그 국경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들 정말 대내외적으로 전 공격 앞에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닥쳐 있는 이 느헤미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대적이 지금 저들을 치겠다고 그러죠. 내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그러죠. 또 주변의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빨리 보내서 지금 대적과 우리가 겨루어서 이겨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1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것은 지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칼과 창과 활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저들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이야기.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자,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대내외적인 이러한 공격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랬다 그래요.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을 맛볼 수가 있는데, 두려움은 믿음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환경 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고 이제 그 호의를 입어서 지금 돌아왔고, 그리고 왕으로부터서 지금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이미 조서를 내려서 도와주라고 했고요. 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왕이 이렇게 호의하고 저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크신 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려운 생각이 드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면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는 조그마한 티끌만한, 태산 밑에 모든 것은 티끌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벌을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크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고 나가서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서 마귀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돌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대내외적으로 많은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 이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5절 이하에 보니까 대적에 대한 방비와 더불어서 전심전력 성벽 건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종들로 하여금 절반은 성벽 건축을 위하여 역사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싸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절에 보면은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물론 어디서든지 걸어 모여서 함께 적들과 싸우자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코 어느 쪽에서 어떤 그 상황이 있더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또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이렇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했고요. 또 22절에 보면은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은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자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이 상황들을 전체로 쭉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그 일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 대하여는 방비했다는 겁니다. 대적을 방비하면서 집중하고 정말 그들은 다른 생각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잠도 그대로 자면서 옷도 벗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대적하고 이렇게 원수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전심전력해가지고 대적도 방비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는 연장 잡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고요. 한 손은 건설하고 한 손은 싸우는 참 밤낮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정말 이렇게 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건축을 끝내요. 52일 만에.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심전력해서 그 일에만 몰두하고 갔을 때 52일에 모든 것을 끝내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방해가 있었죠. 그때 방해는 방해로 인하여서 얼마 동안 이루지 못해요? 16년 동안 이루지 못해요. 방해를 받고. 그리고 20년 만에 완공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16년 이후에 4년 동안에 이렇게 건축을 해내는 이제 나중에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곧 52일 만에 그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해 요소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기에만 총 매진하고 전력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새기고 교훈을 삼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할 때에 대승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목을 대적들의 방해와 그 대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는데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 상황이죠. 원수의 조롱과 비방 그리고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동요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요하지 않는 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맡기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일, 사명, 목표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그 일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공격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심을 알고 이렇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심전력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오직 그 목표를 위해서 온 전심전력해가지고 전체가 그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52일 만에 일을 마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오면 우리는 그 문제 볼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는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전심전력하게 하며 어떤 비난과 조롱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가 할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는 이런 가운데 모든 역사를 대승리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됨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